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단과 해답과 방향이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이해하려면 서론어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여기가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 두란노에 모여서 캠프를 했는데 이 캠프에 대한 후속 메시지가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돼요. 캠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 원하냐, 계속 사람 살려낼 수 있는 답을 준 겁니다. 캠프할 때 뭐 했죠? 우상 무너뜨리고 사람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여기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무슨 메시지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강론했다는 얘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 그 다음에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누려야 될 사람이 아닌데 사람에게 이런 것이 왜 찾아왔느냐. 그리고 불행이 찾아오고 불의의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지옥 배경이거든요. 지옥 배경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강론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신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영적 신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빠져나오는 거를 비판했다는 얘기는 이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치유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비방했다는 얘기는 뭐죠? 아버지가 마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강한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강한 티를 내는 겁니다.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일수록 당연한 얘기를 해요. 제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데 니네가 교회 다니면서 왜 제사 안 드리냐, 효도하는, 니네가 완전 불효자식이다 라고 얘기하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잖아요. 뭐가 틀려요? 죽은 사람은 말도 못 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제사밥 차려준다 가서 먹습니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미 다 옛날에 땅에 묻은 사람은 흙이 돼버리고 화장한 사람은 다 재가 돼버렸는데 누가 와서 돕느냐 이게. 누가 그 자녀들, 그 후대들을 축복하겠습니까? 축복하는 게, 오는 게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귀신이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효도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하는 걸, 제사 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로 보면 효도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고 흙이 돼버렸고 재가 돼버렸고 올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일 뿐이죠. 영적 사실로 보면 누가 하는 거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걸 효도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효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런데 이런 비방하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제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절대 제자는 이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에게 있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수많은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붙잡은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한번 딱 붙잡은 다음은 무슨 사건과 일과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안 속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맞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 맞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중독에서 치유가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지옥 배경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이거 붙잡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캠프한다니까. 모여서 캠프하면 이 팀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생명건자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일이 시작되고,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 영적 시너지 효과가 터지잖아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겠다. 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께 있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스스로 분쟁하고 쟁론하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써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황폐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답이 나버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신앙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 누가 맞다 틀리다, 계속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이 나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고, 좀 모자른 사람 만나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대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기 원하시는 거.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로 딱 붙잡았는데 이게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제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캠프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제자들이 캠프하니까 그 지역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진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면요, 아픈데 진통제부터 주는 게 아니더라. 혈압이 올라갔다고 혈압 내려주는 약부터 주지 않아요. 병원 가면 딱 뭐부터 합니까? 청진기 대고 혈압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온도계 갖다 놓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그래도 병명이 안 나오면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그게 진단은 제대로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야 정확한 치료가 되잖아요. 제가 막 연락 가지고 어느 병원에 갔더니 아유 감기네요 그러면서 감기약 일주일치 줘줬거든요. 일주일 다 돼간다. 감기가 안 나. 열은 계속 나고 쓰러질 것 같고 병원을 옮겼어요. 누워보세요. 누웠더니 막 몇 군데 이렇게 눌러보더니 장염이시네요. 그 약 갖다 먹는데 하루 만에 나와버렸어. 진단을 잘못하면 생 사람을 잡더라고요. 병을 더 키운다 그러잖아요. 불신자 진단 잘못하면, 진단 잘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나보다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고, 또 많은 일을 하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요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자녀,
하나님 볼 때는. 예.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대단한 사람이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또 쏘가요. 진단부터 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소속이 여기에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신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오느냐? 이 사람에게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가지고 악령인지 성령인지 이게 귀신에게 하는 건지 하나님에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복 준다니까. 복을 준다니까 잘 될 거라 그러니까 막 부적 갖고 다니는 거예요. 부적 붙이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 막. 재물을 복이 따라온다 막 이러면. 어떤 집은 부적 갖다 붙이면 남편의 바람 안 핀다 이러면서. 종이 쪽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 이게 딱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에 사는 게 계속 수고와 짐. 이게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이게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술 생각이 나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도박 생각이 나고 나는 좀 바르게 살고 싶은데 똑바로 살고 싶고 나도 일하고 싶고 나도 돈 벌고 싶고 나도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계속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적인 문제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손 대는 것마다 계속 망가지고 안 되고 일이 틀어지고 하는 것마다 계속 사고 나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잘하려고 도와주는데 그릇 다 깨버리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 도와준다는데 그릇 다 깨는 사람. 그 사람만 손대면 그릇이 깨지는 사람. 다른 사람 손대면 멀쩡한데 어느 날 도와줄게 그러면 계속 쨍그랑 깨지고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러면 거기다가 불치병 불의의 사고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행복하시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막 이러는데 실제 영적인 실존은 그게 아니에요. 육신은 부자인데 영혼은 거지라. 죽은다면은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세 문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가문에 재산 남겨놨는데 후대까지 망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에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이게 3, 4대까지 내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린 문제가 본인도 모르게 계속 이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계속 얽어매는 일인. 평생을 여기서 살아야 되네. 근데 후대가 또 여기서 살아야 돼. 복음 모르면 그 후대가 또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요 상태를 안 바꾸고 교회 갔다. 그래도 못 빠져나와요. 교회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해답을 줘야 됩니다. 해답. 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느냐? 육신적으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겠다고 막 투잡을 뛰는 사람이 있고 막 쓰리잡을 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원하는 것을 다 했는데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본질이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영적 본질,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예. 이 영적인 신분이 안 바뀌니까 계속 진노의 자녀예요. 이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답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 받으면 선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고 믿으면,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는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이 선물의 내용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요. 사실 그 전부터죠. 사단이 반역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했다는 거거든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왜요? 아직 그리스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그분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하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기잖아요. 그렇죠? 내어 쫓겨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은혜 받게 만들어갖고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망가졌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분을 보내겠다. 이분만 붙잡으면 너는 그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두 번 다시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사망의 법에 걸려들지 않도록 영원히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언약을 딱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 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속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것이 유월절 양의 피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출애굽기 3장 18절로.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 할례가 다 이 지금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했으면 할례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공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되면 성취된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방한 것을 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빠뜨릴 존재가 하늘과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긴 틀린 거예요. 보내달라고 때렸어도 영원히 지옥은 못 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갖다 수천억을 갖다 수조원을 갖다 바쳐도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
이건희 회장의 돈이 아무리 수천조 원이 있어도 못 빠져나와.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만 딱 갖고 있어도 빠져나와. 누가 더 부자입니까? 누가 더 행복해야 됩니까? 근데 이건희보다 조금 불행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돈이 없고 왜 맨날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고 이러고. 이걸로 행복해야 되거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답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16절, 17절, 26절, 27절.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있으면 틈을 타서 들어오겠죠. 영원히 있는데 요 언약을 못 누리도록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또 다른 것 막 생각나게 만들고,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계속 누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야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히스토리다. 그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내 인생 역사가 뭐냐?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내가 어느 곳에 취직해갖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내가 교회를 짓고 뭐하고 그거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어느 날 힘들어갖고 뻑 퍼지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 또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절대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다가 풍랑 만났는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해서 살려놨는데 그레데 섬에 가서 또 불쬐다가 뱀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는 거고 가이사 앞에 가는 거고, 우리 같은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났다,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암만 걸려도 너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럼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걸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죽을까봐 두려워. 진짜 복음 누려야 되거든요. 해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계속 나타나요. 그게 신자의 축복 7가지.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막 땅이 생겼다, 돈이 생겼다, 차가 생겼다, 막 갑자기 막 은행에 막 로또에 당첨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신자에게 주신 축복 7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 주시고, 성령 인도하시고, 기도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시고, 우리 시민권, 우리 배경이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세계복음화에 있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 다 가져도 답이 없어요. 답을 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가 보여야 되냐면 방향이 보여야 돼요. 방향이 뭐냐? 우리가 가야 되는 비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카베넌트 언약이라면 언약 딱 잡고 나면 비전이 보이는 거고요. 무슨 비전이 보이냐? 이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치유가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리게 되겠죠.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또 증인되겠죠. 이런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세대에 뭐가 나타나요? 증거를 주시겠다. 우리 후대가 또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 문화를 꺾어버리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지역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절대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절대 제자, 절대 제자가 나오면 절대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게 방향입니다. 이 제자의 특징이 뭐냐? 지속하는, 말씀을 지속으로 누리는 거예요. 절대 제자는 업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업다운이 돼도 언약이 안 없어지는 사람. 항상 정상으로 돌아와요. 어느 날 보면 정상에 와 있어. 어느 날 보면 정상에 와 있다니까요. 사라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제자리에 와 있어.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그죠? 내 인생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뭐 하느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자 찾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절대 시스템 통해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 기초가 회복되는 거죠. 다락방,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무슨 다락방이 중요하냐면 홀로 다락방 그랬어요. 홀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이 뭐죠? 정시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사모를 하는 그 시간이 홀로 다락방이에요. 이 홀로 다락방이 뭐냐? 사모늘. 우리 RUTC 뉴스에 계속 그 제자 중직자들 나오잖아요. 전부 다 뭐 하고 있죠?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아무리 바빠도 사모를 하고 있는 사람. 그래, 안산에 우리 조병도 장로님 잘 알거든요. 예전에 예림교회 와서 캠프하고 그러면 강단 메시지를 안 놓죠. 기도 수첩 계속 하고. 그러니까 거기 오는 일용직 노동자들이거든요. 돈 없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이 6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계속 주고 계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 교회화되기 시작하고.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 벌써 10년, 15년 이상 되도록. 먼저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후임 목사로 이제 대구에 있는 이상대 목사님 오셨거든요. 변함없어요. 먼저 있던 여자 목사님 때도 현장 나가시고 캠프하시고 계속 말씀 누리고 담임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변함없이 또 언약 붙잡고 현장 나가고 또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자기 사무실에 찾아오는 일용직 노동자 다 하면서 그 사람들 먼저 복음 먼저 주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사모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우리는 팀 사역이라 그럽니다. 만날 때 목적이 있잖아요. 전화해갖고 사람 불러낼 때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야? 내가 너무 힘들다. 술 생각날 땐 술 친구 불러내고 내가 너무 이렇게 단풍 구경 가고 싶다. 그럴 땐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답을 딱 났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이 속에 있지 않냐. 진단되어지니까 이 속에다 뭘 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날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 찾아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사명이 통하는 사람 찾아내가지고 제자 삼게 되고, 그 사람을 또 보내서 다락방 시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되어 있으면 제자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업다운이 심하면 맨날 이상한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만 맨날 만나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봐도 저걸 살려야 되나, 냅둬야 되나, 도와야 되나, 막. 갈래니 힘이 없고 나도 힘이 없는데 그런 사람 또 붙여주면은 신경질 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몸이 너무 아픈데 영접시켜달라고 데려왔대.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복음 전할 힘도 없는데 이걸 못 누리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가 옆에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갖다 놔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붙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집중훈련에서 날마다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딱 정리되면 증인으로 언제부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만남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는 가정 주셨는데 가정이 왜 무너졌는지, 무너진 가정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 앞으로 시대는요, 계속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진 가정 살리라고, 호사에게 보니까 호사에게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또 뭐 하라 그래요? 자녀를 낳으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깨끗하신 분인데 어떻게 창녀를 데리고 갖다 살라고 그러고 자녀를 낳으라 그러고. 하나님 계획이 뭐죠? 그 시대 살리려는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내 인생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 거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가정이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잘 나한테 잘해주는 배우자 만나가지고 평생도록 내가 그 왕자 대접을 받고 공주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아도 시원찮은데,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줘서 수많은 시대에 살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무너져야 되냐? 가문의 영적 배경이 딱 이해돼. 영적 사실을 딱 붙잡고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이게 후대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후대가 이런 가정을 살려낼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답을 딱 붙잡고 영적 싸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우리 업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업을 가지고 자꾸 경제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업이 뭐죠? 구걸하는 거죠.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에도 하루가 지나도 경제 문제 또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어요.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 다음 날도 뭐 해야 돼요? 구걸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늘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면 돈이 많아질까요? 돈이 계속 모자랄까요? 그래서 계속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우리가 언약 놓치고 일 중독이 되길 원하는. 돈 없으니까 돈 벌어야 돼. 교회 나가면 안 돼. 돈 벌어야 돼. 교회 나가면 안 돼. 오늘 주일이야. 나가면 네가 일당 얼마를 버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 일당 얼마 날라간다. 오늘 나가지 말아라. 이래야 된다. 계속.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 구걸하는데 평생을 구걸해도 경제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그리스도 만날 때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업이 마찬가지.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업을 열심히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업을 통해서 하시려는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업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현장 선교사로,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뭘로요? 선교사로. 왜요? 이 진단하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장 안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돈 버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모여 있는데 그럼 육신 문제 해결되느냐?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속초에서 캠프하다 보니까 그 설악산 밑에 이렇게 현장 나갔거든요. 현장 나가서 이제 그 기와집으로 뭐 큰 집이에요. 기와집도 뭐 보니까 큰 집이고 이렇게 마당도 넓고 이래서 들어가서 사람 만났거든요. 복음 전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3년 동안 고추 농사 져가지고 몇백만 원 모아놓으면 아들이 와서 보증 잘못 써가지고 잘못 빌려줘가지고 싹 날아가고 그 속상한 하늘 품고 또 고추 농사를 져가지고 또 한 3, 4년 모아놓으면 또 그 아들이 쓰면 괜찮다는 거야. 아들이 또 친구가 가서 빌려달라고 그랬고 싹 날아가고. 뭘 믿으세요? 내가 물어봤어. 믿는 건 없는데 제사를 많이 드려. 귀신 역사 아닙니까? 아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아들 친구가 가서 빌려달라 그래갖고 엄마 아빠는 뼈 빠지게 고생해갖고 벌어놓으면 쓰지도 못하고 아들이 달라 그래서 주면 아들은 또 친구 빌려줘갖고 싹 없어지고 그게 벌써 몇 번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받으면 몇 번째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저주에서 못 빠져. 그거를 함정이라 그러고 올무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준 올무에서는요. 이 친구가 가서 빌려달라 그러고 귀신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 사람에게 돈이 왔는지 없는지. 그 돈 없을 때는 안 오다가도요. 돈이 모아지면 와가지고 귀신같이 알아서 빌려달라 그런 거죠. 그것도 미혹하잖아요. 내가 이자 몇 프로 주겠다고. 그 이자 몇 프로에 현혹돼가지고 빌려줬다가 왕창 날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새집 사는 여자분이 이렇게 어느 날 와가지고 울면서 꼭 갚을 게 돈 빌려주고 어느 날 보면 야반도주 한 거 있잖아요. 돈도 못 받으시고 창고서 사달라 그런 건 안 사주는데 그렇게 잘 빌려주는지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울면서 얘기하면 이렇게 잘 빌려줘.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그게 주가 아니고 우리는 이 현장에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에게 답을 주라고요. 이게 주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일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갔던 때가 이제 1993년도에 일본에 단기선교 나가게 돼요. 단기선교 나가는데 그때 같이 목사님들 한 3명이 같이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냐면 대출 받아서 가잖아요. 은행에 대출 받아서 가요. 저에게 무슨 믿음이 있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면 가는 거지 내가 왜 빚을 지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지 내가 왜 빚을 집니까? 이게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저 주셔갖고 하나님 주신 걸로 갔다 오고 다른 사람들은 대출 받아갖고 그게 무슨 차이냐면 믿음의 차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업에도 뭘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 뭐 뇌물을 받고 갑자기 비자금을 만들고 다니엘을 다 털어봤는데 제목이 안 나오니까 뭘 갖다 붙인 거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 그 조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6장 33절이 아니고 경제가 목적이었다면 비자금 만들고 막 뇌물 받고 막 이래야 되겠죠. 그래 그걸로 걸려 들어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 몇 푼 그거 막 뒤로 감추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행복하기 때문에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행복하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행복하다니까 그게 사모오늘이에요. 이걸로 행복해지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으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런 다락방 운동했던 랩노트들이 대통령에 나와야 돼.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복음만 말해가지고 계속 생명 살려준 사람. 그 장관 집에, 그 국회의원 집에, 그 좌파 뭐 이런 다 살려낼 수 있는 대통령 나와야 돼. 지금까지는 그런 대통령이 안 나왔어. 교회 다니는 장로님 몇 분 이렇게 대통령 되는데 털면 먼지가 나와가지고 다 문제가 되거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임 5번째. 지역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약까지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 한 사람은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237개 나라 살릴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지금 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겠다. 이 사람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된데 어떤 때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붙잡.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그리스도 한 분 붙잡았는데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어떤 사단마귀가 둘러싸도 깨트릴 수 있는 권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누리는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캠프하다가 이제는 다민족 캠프하고 이제는 탈북자 캠프하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문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237개 나라 문 열릴 때까지. 그래서 제가 대만 갔다 오면 우리 다민족 그 이민자 지원센터 할 수 있도록 한국 이민자센터 우리 본부장 와가지고 설명회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민족 안 찾아가도 다민족이 와서
한글 공부하고 하면서 여기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밤마다 집중훈련 하는 거예요. 왜 집중훈련 하냐? 우리가 복음만 줄 수 있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준비되면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15개 나라 사람 와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한국어 이민자 지원센터 하면 누가 와요? 237개 나라 온다니까요. 그걸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보면서 이게 지금 이 복음이 계속 전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치를 못 채면 맨날 얻어 터지면서 눈 뜰 때까지 고생해야 되겠죠. 이 복음 속에 있는데 복음을 눈치 못 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두들겨 패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죠? 빨리 와라 그러고 데려갈 수도 있겠죠. 빨리 가지 말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237개 나라 왕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절대 제자로 정확한 진단과 해답과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여기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직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 이 진단과 해답 방향 정확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며 주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취에 다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